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교리 공부 시간에 나눴던 영광의 교제 기억나세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영광의 교제, 이 말이 좀 낯설고 솔직히 우리 바쁜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요, 바로 이 안에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진짜 마지막 소망이 뭔지 그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의미를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봅시다. 대요리문답은요,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여정을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딱 나눠서 보여줘요. 첫째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죽음 직후를 지나서 마지막 부활과 심판의 날에 이 여정이 완성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여정이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여정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맛보는 영광의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영광이라는 게 저기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을 보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영광의 첫 열매가 네 가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끼는 거. 둘째, 죄책감 없이 마음이 평안한 거. 셋째,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는 그 벅찬 소망.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좀 다르죠? 한 성도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솔직히 머리로는 아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할 걱정 때문에 그런 기쁨, 평안 잘 못 느끼겠어요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현실 도피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힘든 현실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진짜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이 지점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자는 가슴에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딱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해요? 죽음은 죄의 싹이라면서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대요리문답의 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85문답에 따르면 신자의 죽음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와 훨씬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로의 초대장인 셈이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직후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인의 영혼은요, 죽는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몸은 마치 편안한 침대에서 잠시 쉬는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 영혼은 지옥의 고통으로, 몸은 감옥처럼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이걸 정말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한 성도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냈을 때 그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세 번째 여정, 바로 부활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주어진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여기서 대열이 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진짜 숨이 멎을 정도예요. 지금은 병들고 약한 우리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신령하고 절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의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내가 내 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 몸이 그냥 늙고 병들어서 썩어 없어질 게 아니구나.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의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기 위한 거룩한 책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기나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 그런데 이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대관식과 같은 날이에요. 그 날의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둘로 나뉘죠.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서 두렵지만 너무나 공정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서 온 세상 앞에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관식.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우리가 막 죄 지은 거 다 드러나서 창피당하는 그런 날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만천하에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인생 최고의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구신문답을 보면 그날 우리가 경험할 영광의 순서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쑥 이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바로 오른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너는 죄 없다는 선언을 뒀고요. 심지어 우리가 천사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온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비참함도 없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마주하며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이 과연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데 어떤 힘이 되고 있나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이 소망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